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구약 898페이지. 시편 13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여기 제목에 있는 대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찬송인데,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증하기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않다. 반대로 마음 겸손하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다윗이 무슨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많은 그 어려움, 많은 그런 참 절망,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 밑바닥까지, 또 그런 아주 그 사면초가 같은 어려운 절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 수없이 많이 그 체험을 하고, 그런 어려움과 사울왕의 핍박이라든지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런 반역이라든지 아주 그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 배우고 깨닫고,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면서 얻은 것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에 그런 접근하고, 그 주님의 마음에 그 자기 마음을 연합시키고, 자기 자신이 깨어져 나가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참 다윗의 그런 그 후반에 그 나이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후에 한 간증이죠.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사람 마음이, 중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인격의 그 좌소가, 그 중심 위치가 바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위인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 위인의 인격, 삶도 어떠하다. 잠언서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눈, 보는 관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여기에서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하나하나 처리받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을 하십니다. 왜? 이 마음이 올바로 돼야 눈이, 여기 보니까 점정적으로 그 발전하고 있죠. 마음이 교만치 않고,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을 때, 눈도,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로구나.
이건 아주 나 죽을 일인 줄, 절망인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소망을 또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또 내가 큰 일과 그다음에 하는 일, 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큰 일은 감당치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전에 내가 주님보다 앞장서서 그걸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고 붙잡고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들 이제 내가 이건 힘쓰지 않게 됐다. 또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내 어떤 생각, 계획, 판단 점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처리돼서 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위치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 다윗이 참 이런 겸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마음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분 참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 했습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분인데 왜 그에게 그 여러 많은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너무 많은 인생의 풍파,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30대 청년의 50대, 60대 노임처럼 보여요. 많은 풍상의 그런 자국이 얼굴은 문둥병자, 얼굴을 보면 얼굴을 가려야 돼. 문둥병자 같이 그렇게 참 아주 못생기셨고, 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없고, 이 체격은 아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싹 같아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셨는가? 그걸 통해서 순종함의 인격을 그 속에 확립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 받을 때는 야, 너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니까 돌변 떡이 되게 해라. 그럼 꼭 대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겪은 모든 시험과 고난과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바로 인생의 모든 죄와 모든 시험 속에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온 모든 우리 한결같은 시험, 모든 고난, 어려움,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시험 속에 아주 긍채휼, 직접 그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 모든 시험 고난 속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 올소이다. 이 25절에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거 보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그때 무슨 일을 당했느냐. 여기 주님이 이 모든 공사역 하는 동안에 제일 인간적으로 볼 땐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하던 일들, 평생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골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말들이 전부 주님을 등지고 주님께서 하도 이 마음속에 처음에는 아주 참 실망이 되셨겠죠. 책망하시되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제일 이런 첫 번째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처음 가신 곳 그 3년 동안 본고지로 삼은 것이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곳입니다. 거기에 3년 동안 많은 기적들, 능력들 막 이런 것들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는데 다 회개치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힐 일입니까? 아주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대답하셨냐? 아마 오늘 이 서목사 같았으면은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따지기도 하고 막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의 마음속에 전혀 그런 그림자가 없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누가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은 어떤 환경 가운데 갖다 놔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겸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배울 때 오늘 여기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구약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1절 11절로 13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여기 보면은 다윗이 아주 한 10대, 양을 지키는 한 16세, 7세, 10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성령의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 광경이 나옵니다. 그 이제 성경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명목상으로는 아직도 사울 왕이 그 왕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는데 이 사무엘 선자를 그 이새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예선했다, 선택했다. 가서 기름 부어라. 이게 내가 이거 왕의 기름 부으러 간다고 하는 소문 들으면 사울 왕이 날 죽일 겁니다. 제사 드린다고 하고 가서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로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새라는 사람에게 그 아들이 8이 있어요. 그게 이새 생각에는 앞에 그 아들들, 첫째 아들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외모도 뛰어나고 모든 게 아주 뛰어납니다. 그 아들들을 먼저 이렇게 앞으로 보내죠.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첫째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 하나님이 아마 저도 간생각할 때 하나님 외모를 보신다 그러면은 이 서목사도 키가 좀 작고 참 아주 학생 때 보면은 이 키 작은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 버스에 타서 좀 위에 좀 붙잡으려고 해도 어떤 큰 거는 닿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물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어디 뛰어난 사람,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다면 오늘 아마 다 포기하고 이 참 실망했을 거예요. 주님은 이상하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외적인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중심이 상한 심령, 죄인임을 깨닫는 심령은 주님 반드시 찾아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리고성을 지날 때, 여기 주님이 여리고성을 마지막 나가는 때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서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시는데 여리고성 마지막 나가는데 그때 누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죄인, 저 아주 못된 매국노.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것은 이 로마 제국과 함께 이 결탁을 해가지고서 백성들의 고름을, 이 돈들을 수탈하는, 이게 일제시대의 강제 수탈하듯이 그런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세리와 장녀를 같은 급에 나왔어요. 죄인이라, 이거. 아주 못쓸 죄인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 마음 속에, 뭘 다 마음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이 사람 이게 지위가 세리장,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 굉장한 권력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마음속에 평안, 만족, 행복, 이게 없습니다. 뭔가 갈급한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메시아란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이 오셨다. 이분이 구주라. 과연 이분이 그 구주일까?
야, 그렇게 이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 이세 사람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들 그냥 꽉 들어찼는데 뚫고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바지가 없었잖아요. 남자들도 다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다 이 안에 뭐 올라가면 다 보이는데 어린아이들이 놀리는데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한 분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아주 가난한 겸손한 심령으로 뽕나무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 주님은 많은 앞에서 환호하고 떠들고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도 뭐예요? 저 죄인 모든 사람들이 아주 업신여기고 아주 그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삭개오의 중심 마음을 접하신 겁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는 자를 주님이 권고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인생에 내가 이 참 이게 뭘 이런 성공을 해서 돈을 벌고 뭘 성공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말씀에 의해서 빛을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그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는 겁니다. 주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 이 사람이 것 같지 않다. 아, 이 선지자인 이 사무엘까지도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인정을 참 감탄을 했는데 나의 버렸다 이미. 나의 중심을 본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그 다음에 삼마, 일곱 아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 일곱이 다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여덟째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키나이다. 그 당시 양 치는 직업은 가장 비천한 그 종들이 치는 종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다윗은 집안에서도 뭐예요? 아주 없인 아주 요즘 말하는 왕따 당한 이건 아주 뭐 별로 볼 것도 없다 장래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청소년이죠. 아주 이 얼굴이 붉은 아주 한 10대 청소년, 한 15, 6세 된 그런 아주 어린 하나님이 근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거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뭐 구약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름은 세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부었습니다. 뿔을 부어라, 취해라.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다윗은 아까 우리 지사님 기도하면서 읽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 복이 있다. 간사가 없고 참 그 죄의 허물을 덮음을 받은 자 복이 있다. 참 죄인임을 깨달아.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이 구원 중생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자, 이 중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그 일을 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 그리고 또 사울 왕에게 이제 참 막 쫓기는 시기하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 그래서 이 굴에 유대 광야에 한 10여 년간을 계속 죽음을 바로 공포를 느끼면서 쫓겨다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웠는데, 자, 우리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때인데, 이거 어느 때냐면, 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장에 보면은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블레셋에게 전사를 합니다. 이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이젠 다윗이 생각할 게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폐하고 나를 왕으로 삼기로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내가 왕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은 장사, 자기를 그렇게 원수 같은 이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성대하게 장례식을 지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로 하루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왕 보좌에 앉을 테니까 사울의 남은 족속 다 처리하시고 내가 왕이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여기 보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올라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면 좋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뭘 나타냅니까? 다윗이 자기 삶에서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배워진 것. 이제는 다윗이 자기 처음에는 아마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 중생했을 때도 아직도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 내 소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아마 그런 것들, 이런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또 겸손해지고 어려울 때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했던 모든 것들 가보니까 오히려 더 큰 고난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했더니 이거 더 큰 어려움도 다윗이 이제는 전적 자기 생각, 계획,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인도하심만 전적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내 모든 삶의 주권,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나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내 자신, 내 재능에, 내 뜻에, 내 노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꼭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애굽에 내려가서 큰 실패, 어려움,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롯의 목자들 다툼이 있었을 때 이제는 연장자니까, 삼촌이니까 너 절로 가라, 내가 일로 가. 그런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의 참 겸손한 자세를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 다윗의 이런 인도하심, 오늘 이게 참 귀중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헤브론 성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이게 헤브론에서 한 3년 반 동안을 왕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이루시도록 기다리는 거죠. 우리 같은 사무엘하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여기 보면 읽은 요 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기름 부음 나오죠. 첫째는 누가 선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과 저희 체험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많은 그 유다 광야 이런 광야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훈련받은 다음에 자, 이 모든 원수도 다 죽었어요. 그럼 왕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보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 헤브론에 올라갔더니 누가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가 와서 헤브론에서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그 유다 지파. 이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같았으면 저한테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기름 부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는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오고 나머지 지파는 뭐예요? 아직 인정 안 해. 괘씸하다. 요즘 말하면 괘씸죄에 걸렸겠죠. 근데 다윗은 전혀 거기 개의치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어디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 모든 하나하나 하는 일들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도록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아마 오히려 또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직접 선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왕이다 너는 했으니까 또 기름 부음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오늘 두 번째 헤브론에선 유다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붓고 오늘 여기 또 보면 여기 5장에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여러분 아마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야 유다 지파 왕 기름 부었으니까 뭐 3년 반 기다릴 거 없어. 올라버려서 뭐예요? 이따 예루살렘의 왕이 됐어.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그런 적이 많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생각하고 어떤 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 수단 방법으로 그걸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그랬죠. 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를 통해서만 나면 되는구나. 누굴 취했습니까? 네? 누구 말을 듣고?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항상 여자가 문제예요. 이 말을 듣고서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아담도 하와가 먹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큰 아주 그 어려움을 아주 집안의 고통을 지금도 저 중동에
그 모든 문제,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도 집안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중동 이스마엘 족속인 아랍 족속 간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 아랍의 세력들이 IS라고 하는 세력으로 이슬람 세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부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중국이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우리 박 대통령도 거기 가서 참석했습니다. 전승절 70년 전승절. 거기 저도 조금 잠깐 구경을 했는데 여러분 쭉 전 대단해요.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에게 그냥 아유 저 잠자는 사자 코털 건드리면 어떡할까 겁내던 영국 아편 전쟁으로 꽝 하니까 맥없이 탁 넘어져 버렸어요. 다 홍콩 마카오 다 뺏기고 이게 잠자는 사자가 아니고 이게 죽은 사자로구나. 완전히 막혀버리고 일본에게도 중일전쟁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 죽고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대국으로 점점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승절 전부 다 그걸 아주 하는데 굉장해요. 하는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나오는데 그 무기를 ICBM이라고 그 장거리 핵무기 포함해 가지고서 순수한 중국에서 만든 무기들을 전부 몇 프로냐? 85%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는 그 연설 중에 그런 말이 아마 좀 중요한가요? 어디 그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저거 뭐야? 유명한 그 외신이 이 중국이 왜 이런 열병식 이 사회를 이렇게 했냐? 전 세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제는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중국이 이 온전히 확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설 때까지는 조금 몸을 움츠릴 것이다. 그 옆에 해설자 그런 해설을 해요. 그래. 그 기간, 복음 전할 기간을 우리 주님께 주실 것이다. 이런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을, 이 중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 하다가 중국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날 세우셨으니까 사람에겐 내가 기름 부음 받을 필요 없다. 내 수단 방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기까지 기다린 것을 봅니다. 오늘 내가 뭘 붙잡으면 많이 우리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해보면 뭐예요? 아주 골탕,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셔서 오늘 좀 결론적인 말씀을, 본론을 좀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31장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앞에는 이제 힘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치 않고 눈이 높지 아니하며 큰일 감이 전하기 힘쓰지 않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목적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좀 오늘 본문 본론 말씀인데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고요하게 한다. 여러분 심령을 고요하고 평온케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제가 청년 때
좀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 고요히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좀 조용해지는 이런 것을 많이 좀 찾고 책들을 좀 많이 보고 했는데 그때 한창 이런 지하철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무슨 명상법, 그 무슨 명상법인가요? TM 명상법인가요? 하여튼 물론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상법 이렇게 조용히 뭔가 가라앉히면은 이 사람 중심에 뭔가 조용해지면서 이 굉장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이 사람 속에 굉장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날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모든 동식물들 이름을 누구에게 짓게 했어요? 아담이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저건 코끼리다 그러면 코끼리가 되고, 아담이 저게 소다 그러면 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모든 만물들의 모든 특성, 모든 내용, 이런 모든 것을 다 그걸 알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이 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라면은 그걸로 아담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해라, 지켜라, 그걸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말을 듣고 죄가 사망이 들어옴으로 아담이 가졌던 능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다는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속에 갇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보면은 이상한 그런 사람들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마술사들 오면은요, 뭐가 염력으로 정신력을 집중하면은 이렇게 집중하면은 뭐예요? 쇠가 어떻게 돼요? 휘어져요 막. 이야, 저도 어렸을 때 놀라고 나도 한 마술사나 돼볼까? 유라굴로라는 무슨 뭐죠? 하여튼 그런 이름 어렸을 때. 유리겔라. 유라굴로는 광풍 이름이고요. 유리겔라. 하여튼 이 사람 속에 뭐가 집중을 하는 인체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천재로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독일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우리 이 사람 뇌에 이게 몇십만 문지 1도 아직 개발을 못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사람 뇌에 있는 한 몇만 문지 1만 개발을 해도 아인슈타인 몇 배 더 뛰어난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속에 이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사탄이 사람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네가 누구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혼의 역사를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 대신에 뭔가 내가 이 금식을 하고 내가 힘을 쓰고 소나무 뿔을 하나 뽑아서라도 여러분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속에 혼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능력은 성령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혼에 이 사탄에 주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가졌던 능력,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 자신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조용해져라, 잠잠해라, 입을 다물어라 좀. 너 좀 입을 열면은 내가 얘기를 할 수 없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를 모신 다음에 내가 입을 열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이 노를 잡고 내 태풍을 내가 조용하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무세요. 내 자아가 살면은 예수는 죽어요. 내가 죽으면 예수는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거는 내가 좀 잠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이 다윗처럼 잠잠해지고 점점 이게 잠잠해지면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이 잠잠해지면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이렇게 해라.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신 예수를 믿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경험을 하면은 참, 저도 가만히 어떤 때, 이 지나온 날들, 요즘도 내가 뭔가 이 좀 입을 열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뭔가 하면은 평안이 없어요. 그런 데는 하나 주님과 성령과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은혜의 긍휼 가운데 조금씩 내 모습을 보여주고 너는 이런 죄인이라. 야, 너는 그런 말을 들어야 마땅해. 그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깨닫는 그 장소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 참된 능력이 생겨요. 주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다윗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아이들 그 젖을 엄마 젖을 먹다가 그 아이들 그 젖을 뗄 때 상당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 젖을 그리워해 가지고서 그걸 계속 그걸 찾고 또 더군다나 그 엄마 모유를 먹지 않고 그냥 일반 우유로 먹은 어린아이들은 그게 좀 한 두세 살 이때 떨어지지 않고 또 오래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애들은 보면은요, 그 가끔 보면은 이게 한 6, 7살 됐는데도 아직도 우유 찾아요. 근데 이 젖을 떼야 될 때 떼야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 젖을 이제 마음껏 먹은 어린아이, 모유를 충분히 취한 어린아이는 뭐예요? 젖을 뗄 때가 되면은 그때 돼서 이제 됐다. 그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가면서 만족해하고 누구 품에, 여기 보니까 젖을 떼고서 누구 품에 있음 같겠어요? 어미 품에, 그 엄마 품만 있으면은 만족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이런 젖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젖을 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던 것들, 어떤 물질, 어떤 세상, 사람, 계획, 어떤 지식, 내 건강, 어떤 거든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내가 막 의지하던 것을 주님은 뭐예요? 이제는 그것 의지하지 말라. 누구만 의지하라.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 이삭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만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어미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던 것들을 전부 자르고 깨뜨리고 떼어낼 때가 있습니다. 떼어낼 때 뭐예요? 막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저희 둘째 애를 갖다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 한 서너 살 때 맡길 때 맨날 제가 데리고 있다가 집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니까 이 어린아이를 제가 한 석 달 동안인가 제가 데리고 신방도 다니고 교회당에 다니고 그랬었어요.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 둘째가 저를 상당히 따랐습니다. 제가 또 이뻐했고 그랬는데
이거 한 서너 살 전에 이제 그 어린이집에 가가지고서는 그 어린이 선생님이 맡기려고 하는데 그냥, 으아! 막 그냥, 거의 막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거 도저히 하마터면 그냥 아이도로 데려갈 뻔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괜찮대. 안심하고 가시래. 저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도. 안 떨어지려고. 정 떨어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의 정을 하나님보다도 더 뭔가 의지하는 거, 그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어떤 일이든지, 어떤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이런 주님께서 떼놓으시려고 할 때, 이 마음에서부터 그걸 의지하는 것들을 우상 떼놓으려고 할 때, 굉장한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이 다윗처럼 그런 아픔과 고통과, 이거 의지할 것이 아니로구나. 나의 의지할 오직 대의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치료자시로구나.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심령, 예수 안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인격이에요. 실로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오늘 주님 품에 안길수록 여러분과 제가 이 떼어지는 게 많이 죽을수록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침을 뱉어도 뭘 해도 제일 편안한 게 죽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원한 우리 가까운 분들 돌아가실 때 질병 고통 앓다가 이젠 영원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서 이 주님의 날마다의 다루심을 받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저도 처음에 주님, 나는 인간적으로 참 겸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주님이 생명을 주신 다음에 빛을 비추니까 이렇게 교만해. 성령보다 항상 앞장서길 잘해. 거기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한번 시편 16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6장 시편 16장입니다. 같은 16장 5절 시편 16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다윗이 많은 어려움, 여기 1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여 날 좀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예수님 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부르짖은 겁니다. 실패해도 좋을 때 나쁠 때나 언제든지 어려움 속에 절망이다 이제 하나님도 나를 못 도와주신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를 보이시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 다윗에게 오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게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 하나님 어떤 좋은 것들을 주셔도 그 마음은 여호와여 내 마음은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나이다. 나의 기업이 나에게 줄로 적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훈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실패도 주고 사업의 실패도 주고 병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사람의 관계에 어려움도 주고 자 이런 걸 자꾸 주세요. 자꾸 훈련을 시켜요.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려운 밤과 같은 어둠의 그런 그 어둠 속에서 누가 교훈해 주셨어요?
내 심장,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라. 야, 너 자네, 너 한 일 전부 했는데 예수님처럼 헛되이 고생했구나. 3년 동안. 너 자네, 너 한 일 모든 것 다 실패처럼 보이냐? 내가 너의 상급이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 다 내가 애쓰던 것, 그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애쓰던 것 다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다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상급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 두면 안 돼요. 그건 상처받고 그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지키신다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나의 분깃, 내게 물려준 그 유업,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넓힌다.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넓히고 광대하신 그런 나를 점점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주님이 내 우편에서 항상 내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온 천지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어미 품에 안긴 어린아이같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원히 함께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밖에 없으며 영원한 죽음, 멸망, 심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며 영광의 보좌에 예수 안에 함께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녀의 번세를 받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예수의 이름을 항상 찬송하게 하시며 어느 환경 어느 속에서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 자신 바라보거나 거기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평강의 아들들,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평생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했던 이 귀한 간증을 다할 수 있는 저들의 심령과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금 들겠습니다.